입술의 말보다 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 집사님. 네.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 아시죠? 그렇죠. 예. 성경에. 네. 거기서 주인공이요. 네. 저는 그 둘째 아들. 탕자. 네, 탕자. 다 모든 거 잃고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 주인공이 네. 그 탕자를 기다려준 아버지란 얘기 같더라고요. 그거 맞죠. 그런가요? 예. 네. 그 사랑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탕자뿐 아니라 뭐 저는 탕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예. 다 그렇잖아요. 최탕자. 예, 최탕자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신 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네. 자신을 기다려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섬기시는 젊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한동안 그 젊었을 때 왜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네네네. 그 감독하셨어요.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다가 예수님 만난 뒤에는 예배 인도자가 되시고 지금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유가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탕자님. 아니 근데 유가나 목사님 이름에 특별한 뭐 뜻이라도 있나요? 뭐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좀 알려드려서 네. 놀림도 좀 당하고 그런데 예. 원래 이제 저의 이름은 네. 그 호적에 등록되기 전에 이름은 이제 네네. 봄춘자의 새봉자라고 해서 이제 유춘봉이라는 원래 멋있다. 이름이었거든요. 옛날에 이게 뭐 춘봉 어르신 이렇게. 멋있잖아요. 예. 네. 제 친구도 네. 있어요, 춘봉이라고.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네. 네. 장명소에 가셔서 네. 이름을 받아오셨는데 네. 봄춘자의 새봉자라고 춘봉. 지어오셔서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딱 낳았는데 이렇게 생김새가 괜찮게 생겼는데 춘봉이라고 이름을 지면 이제 인생이 큰일 날 것 같다. 네.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셨던 때라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동사무소로 이름을 등록하러 가시는 거를 네. 택시를 타고 이렇게 앞질러 가시면서 어머니께서. 그 사이에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글 이름 짓는 것이 좀 유행이어서 맞아요. 네. 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가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의 그렇죠. 가나였나? 어감이 좋다고. 그래요? 네, 저는 그 이름이 되게 싫었었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네. 그리고 사역자가 되었을 때 처음 부임한 교회에 네. 첫날 주일 설교가 네.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 본문의 설교였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마침 주님이 저에게 네. 너의 원래 이름의 뜻은 이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저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머문 곳이 그 주님의 기적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콜링으로 저를 그렇게 창세 이전부터 그런 이름으로 계획하셨다라는 아멘. 깨달음을 주셔서 저는 지금 제 이름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사이플스 그 예배팀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머스트 워십 화요 예배를 시작하셨다 그래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간대에 그 디사이플스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디사이플스에 어떻게 멤버가 되게 돼서 그래서 7년 동안 그곳에서 그 예배를 기획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함께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또 저에게 작은 예배지만 예배를 열어서 또 분당 지역에 있는 그런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머스트 화요 예배라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화요일은 우리 그 청년들이 헤매지 말고 우리 저기 머스트 워십 화요 예배에 좀 참석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교회도 개척하셨다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뭘까?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를 기도했을 때 주님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기는 싫은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 그렇죠. 네, 제 자아는 그것을 거부하는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은 너무나도 원하시는. 네. 개척교회라는 게 어려운 걸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네. 첫째 주일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2주째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디예요, 거기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금역에 있습니다. 네. 교회 이름은 교회 이름은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 머스트 네. 커뮤니티 네, 네. 교회. 네. 머스트란 말이 자꾸 들어가네요. 머스트 네. 워십 그리고 또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 네. 머스트란 뜻이 특별한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처음 머스트 워십 예배를 시작했을 때 머스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네. 말 그대로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아, MUST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라는 우리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한 존재 목적에 대한 그런 의미로 네. 네. 좀 사실 머스트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좀 불편하잖아요. 네, 네. 네, 하지만 사실 그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자 원하시는 네. 사랑의 불편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그런 의미로 머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네네. 머스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주님이 저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셨어요. 네네. 그것은 이니셜인데요. M, 미션. 미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미션. 미션. 그리고 유니언. 그래서 유니언. 연합, 공동체. 아. 네. 그리고 S. S는 스터디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서비스라는 뜻, 예배라는 네, 그런 네, 네, 의미가 네. 담겨져 T는? 있고요. 복합. T는 티칭. 티칭.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네. 즐거이 배우고 또 즐거이 가르치는 그것이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그 머스트라는 단어 안에 주님은 이미 허락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것을 제가 발견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실게 됐습니다. 교회에. 네. 이제 과거 얘기 좀 하셔야 돼요. 네. 예, 과거로 좀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레드선 20대 때 감독님이 되셨다고요? 제가 이제 연극영화과를 나왔거든요. 네. 이제 처음 제가 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첫 학기에 이제 워크숍 작품으로 연출을 해서 짧은 단막극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네. 그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장미 교수님이세요. 아, 예, 네. 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사이신데 네, 네.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네. 너는 학교 안 다녀도 될 것 같다. 배울 게 없다. 근데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린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네. 오. 이제 그만 하산해라. 그냥 현장에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네. 능력을 알아보시고. 그래서 저에게 한 프로덕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네. 네. 그 프로덕션은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런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전담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하필이면 네. 제가 입사했을 때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일을 그만두시게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 나이고 제 경력이면 당연히 연출부부터 자, 바닥부터. 네, 바닥부터 네. 시작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수님의 추천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연출하시는 감독님께서 워낙 이제 이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저 예. 앉혀놓고 그냥 나갔다 오시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아니, 그 촬영하다가? 네, 중간에 이렇게 뭐 소속사 대표님하고도 나갔다 오시고 막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어요. 감독님이. 네.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니까 네, 네. 뭐 소위 줄 잘 탔다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 프로덕션 메인 PD님이 이제 가수의 타이틀곡을 찍으면 네. 저는 이제 후속곡을 맡아서 찍게 되는 그래서 경험치를 좀 일찍부터 쌓게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네. 오늘날의 이 방송 메커니즘으로는 예.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감사하게 또 제 안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후속곡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뭐 제법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가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면 너무 창피하지만 네, 근데 그렇게 좀 어린 나이에 입봉을 하게 됐었고요. 어린 나이라면은 그때가 정확하게 몇 살 정도 됐을 때? 그때가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니까요. 네. 아마 우리 나이로 이제 한 만 20살, 21살. 정말요? 네. 20살이고요. 와. 근데 그때는 이제 요즘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네. 더 촉망받지만 그때는 좀 현장 분위기는 나이가 어리면 좀 많이 무시당하는 그런 그래 때였거든요. 뭐한 7, 8살 올렸겠죠 뭐. 그쵸. 그래서 그죠? 나이도 좀 이렇게 있어 좀 보이게. 거짓말도 좀 하고. 면도도 좀 안 하고.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아니 그래야지 감독님 무시 안 당하니까. 그러시구나. 목사님께서. 근데요. 네. 그 영화 감독을 꿈꾸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네. 그죠? 원래 이제 제 꿈은 영화 감독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뮤직비디오 감독에서 이제 그다음 영화 감독? 네. 원래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 잘 아시는 타이타닉이라는 네네네. 영화. 네. 네. 그 영화를 만든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네. 타이타닉과 터미네이터 영화를 아마 100번 이상은 봤을 거예요. 네. 여러 번 침몰했구나. 네. 관련된 그런 네. 서적이나 한국에 없는 그런 자료들도 막 구해서 네네. 공부할 정도로.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이제 영화 감독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 예. 네, 네. 뮤직비디오 회사를 갔었던 거는 제 의지는 아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항상 영화 감독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네. 글쎄 정말 어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던 것 같은데 네. 영화 감독으로 입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었어요. 예. 정말요? 네, 오. 그때가 이제 제가 2002년도니까 아마 한 23, 4살 정도 되었을 때였을 텐데 23, 4살에 영화 감독 입봉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줄을 잘 타신 거예요, 그죠? 진짜. 그렇죠. 세상줄. 네. 네. 자 그러던 분이 지금 목사님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게 그렇다면 거기서 영화를 찍으셔서 네. 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여기 뭐 안 왔지. 그렇죠. 잘 됐으면 여기 없었겠죠. 무슨 일이 있었구나. 있죠. 네. 이제 그 얘기 좀 들려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복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어린 뮤직비디오 연출자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네. 또 제 자신 스스로도 제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했었던 네, 때였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큰 이제 투자자를 만나서 예. 영화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네. 그리고 연출자로서는 좀 보기 드물게 소속사도 있었거든요. 소속사도 와, 있어요. 네. 나를 매니저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뭐 글쎄요 그런 어떤 연예인 분들이 있는 소속사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네네. 이제 젊은 연출자로서 좀 이렇게 잘 배우고 네.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소속사도 예,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영화를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저를 좀 이제 소위 밀어보겠다고 영화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지금도 탑 배우지만 네.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이미 이제 캐스팅 라인업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황. 네. 그리고 회사와 또 제가 빚을 지면서까지 프리 프로덕션을 만들 만큼 대출 받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 이게 유명한 배우가 나올 거니까 투자가 그냥 막 잘 들어오죠. 네, 잘 되면 네. 또 이제 미리 프로덕션을 만들었으니까 또 어떤 인센티브도 지분도 네. 있고. 네, 지분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죠. 그러니까 선투자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감독 입장에서. 그렇죠. 네네. 근데요. 그랬는데 어느 날 네. 이제 영화가 이제 거의 이제 착수가 되기 직전. 그래서 투자자는 또 이 배우가 사인을 하면 여기도 이제 투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네. 또 배우는 투자가 결정이 되면 본인도 출연 확정을 짓기로 한 그런 상황. 즈음이었는데 네. 네. 아침에 이제 일어났더니 핸드폰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전화가.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출연을 약속했었던 그 탑 배우가 예. 모 방송국으로부터 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거예요. 소송이 소송을 받게 된 거예요. 네. 뭐 소위 이제 엎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네. 예. 항상 이제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사건이 된 거죠. 네. 그때 저는 많은 연예인 분들이 왜 인기의 정점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됐을 때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지 그때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그렇죠. 빚을 그 나이로는 굉장히 큰 빚이었고요. 어느 정도였나요? 이 방송을 이제 저희 부모님도 보셔서 네네네. 물론 이제 지난 얘기고 또 예, 지난 부모님도 어느 얘기니까 정도 뭐. 아시지만 네, 그때 네. 당시에 아마 한 3억 정도. 몇 살 때요? 그게 이제 23, 24살 때. 23살 때 3억의 빚을 졌어요? 네. 그 감당치 못할 텐데. 힘들 텐데. 그렇죠. 너무 힘들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이였잖아요. 네, 젊은 네, 나이고. 그런데 그때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동료나 친구들이 또 연예인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제 주위를 이렇게 떠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2002년 6월이었는데 2002년? 네, 2002년 월드컵 6월. 때? 그쵸. 월드컵 할 때? 네, 전 국민이 축제 네. 분위기였는데 저는 네. 초상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그 괴리감이 네. 너무 커서 더 이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보셨다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처음 실패해봤는데 그런데 그 감당해야 될 금액이 또 3억에 네. 또 정신적인 충격까지 특히 뮤직비디오를 찍었으면 그 소위 말하는 당대 잘 나가는 연예인들과의 친분도 아주 두터웠을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여기는 것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이 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네네네. 너무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뭐 심지어 나이트클럽 영업이사를 할 만큼 예, 매일 밤에 이제 지인들과 함께 술 파티를 여니까 네. 나이트클럽은 이제 저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연예인들 데리고 오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명함을 파준 거죠. 네, 그럴 정도로 거의 뭐 매일 밤은 늘 술 파티를 벌였고요. 야, 투잡이었네요. 네, 감독도 그렇죠. 하시면서 영업이사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네. 그죠? 그 이전 것이니까. 네, 자, 그래갖고 그러면은 그 3억의 빚과 아까 잠깐 얘기하셨거든요. 연예인들 자살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 심정을 알겠다. 그 심정을 알겠다는 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냈어요? 부모님한테 닿습니까? 네,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 인천 사시는데 네. 저는 이제 부모님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 작업실이 있는 곳에서도 생활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 2002년 6월 수많은 이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그 행렬을 뚫고 네. 네. 이제 걸어가는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집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끊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술을 먹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한번 보고 그리고 죽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부모님한테 갔는데 제가 이제 외아들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 하셨을 때예요. 그때는 지금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 하시지만 네. 근데 이제 마치 정말 돌아온 탕자처럼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인데 예. 인사불성이 돼서 온 아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거의 뭐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났던 그 아들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면서 너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보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저에게는 그전에는 참 듣기 싫은 얘기. 네. 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그런 존재였는데 네. 그 어머니께서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라는 그 음성이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같았어요. 네. 그리고 처음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끌려서 갔었던 예배가 금요 철야 네. 예배였잖아요. 뜨겁죠. 네, 금요 예배 아주 뜨거운데 네. 예배당 문을 딱 들어가는데 이미 그냥 저는 녹더라고요. 눈물이 나오고 네. 제 안에 지금은 이제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아는데 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네. 하나님의 택하신 때에 내가 이곳에 있구나라는 거였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하염없이 저의 상태를 비관하고 있을 때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의 본문이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 그때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도 몰랐죠. 예수님 안 믿을 때였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그동안 내가 너무나 나의 자아를 추구하면서 살았구나. 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그 말씀으로 들렸고 예. 그렇게 처음 찾은 교회를 지금 또 이제 떠나지 않게 된 거죠. 네. 그때 은혜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목사님 돼 있잖아요. 네. 은혜 받은 거하고 목사님 되시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음. 어떻게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아, 제가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고 네. 그 교회의 어떤 정서나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향락에 빠져 지낼 때에는 그냥 내가 제일 잘났고 네. 내 주위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매일 밤 즐기는 그런 술 파티가 저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는데 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보기에는 좀 허름하고 그리고 모임이 되게 그냥 착하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깨끗하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없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슬금슬금 그 모임에 참석해서 막 사람들이 저를 막 환영해주고 너무 반가워해주고 네. 그러던 그 모임을 조금씩 참여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 그 모임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어떤 주님의 부르심으로 신학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 네. 예. 라이센스 같은 아.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에 멋 모르고 사실 처음에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고 네. 하나님 이쁘셔서 그런 어떻게 보면 자격을 취득하려고 임했던 그런 신학이라는 그 길을 예. 그 길목에서 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셨고 사모님 만난 얘기가 또 뭐 대단한 러브 스토리가 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던 네. 교회의 청년이었고요. 네네. 그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제 아내가 이제 그 교회 개척 멤버였고요. 네. 그리고 20대를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봉사했던 자매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그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 아내가 좀 저에게 경계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계심을 나중에 보니까 본인은 이제 개척 멤버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왔다 떠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주인의식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저에게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또 그런 스타일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이가 그럼 처음엔 안 좋으셨겠네요. 사이가 계속 안 좋았죠. 아. 그런데요. 또 나이도 동갑이고요. 그래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치 성도 대표와 네. 교육자 대표와의 뭔가 예. 치열한 예, 무슨 뭐 그래요. 눈치 싸움 같은 예. 그런 신겨루기. 관계였는데 예. 그런데 겉으로는 유하면서 그렇죠. 인사는 해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저는 인사는 선생님. 하는데 뭐 인사도 잘 안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예. 그렇게 싫어하던 그 자매가 네. 꿈에 나타난 거예요. 어. 근데 꿈에 나타났는데 네. 미워하면 꿈에 나타나는데. 왜 그랬을까? 연두색 멜빵 바지를 입고 예. 꿈속에 정확하게 네, 기억하시네. 꿈속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마치 하나님께서 어. 나레이터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떻게요? 거예요.
네 아내다. 멜빵 바지 입고 있는 여자한테 예, 네 아내다. 아내다. 이런 꿈을 아주 악몽을 꾼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악몽? 사이가 안 좋았었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꿈을 몇 번? 3일을 꾼 거예요. 3번을 네. 똑같은 꿈을요? 네, 똑같은 꿈을. 그 멜빵 바지, 연두색 멜빵 바지 입고 나타난 그 자매를 향해서 네 아내다 이런 꿈을 멘트까지. 3일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럼 아내 맞아요. 이 꿈이 너무 싫잖아요. 네. 제 이상형과도 거리가 멀고 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분에 네. 제가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기냐면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나는 이 꿈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걸 일기에 나중에 썼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도 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기려고 일기를 쓴 거예요. 예. 근데 정확하게 30일 그 꿈을 꾼 30일째 된 어느 날 네. 저희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젊은이 교회여서 네. 홍대 클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더 좋은 데가 나왔다고 한번 보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교역자니까 보러 갔고 제 아내는 또 성도 대표니까 네. 내가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둘이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팽팽하게. 아마 그냥. 그날 처음 둘이 움직였던 네네. 네. 날이었는데 이제 그 예배 초서를 보고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정확하게 8월 첫째 주였어요. 네. 네. 8월 첫째 주였는데 보고 딱 나왔는데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는 차가 있고 네. 제 아내는 여기 그냥 왔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역자니까 네. 또 이제 제 차에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타겠다는 거예요. 어머. 고집도 세고 또 저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가 당황스러워하니까 네. 네, 본인도 네. 이제 좀 미안했던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에 탔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저와 한 입을 덮고 살게 된 아내와의 아니 차를 탔다고 무슨 뭐 부부가 되나요? 그러게. 자세해야죠. 네, 그날 이렇게 저희가 그냥 그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자 같이 식사 한번 했어요. 예. 네네네. 갈비탕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체한 거예요. 누가? 둘 다요. 불편하니까. 네, 불편하니까 얼마나 서로. 왜냐면 저는 한 달 전에 꾼 꿈이 있는데 네. 그날 쏟아진 소나기와 그 상황이 네. 이러면 안 돼. 이게 하나님 연출인 것 같은 느낌인 그럼 혹시 거고. 또 그 사모님이 멜빵 바지 입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어머, 진짜요? 맞습니다. 어머, 그 다음 날 제 아내가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네. 저에게 메시지를 한 통 보낸 괜찮냐고. 거예요. 어저께 그 불편했던 감정이 네. 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문자 하나하나가 저는 이제 점점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주님이 이끌고 가신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불안하잖아요. 예. 무슨 마음이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제 아내와 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아는 성도들은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제 아내가 저에게 다음 문자로 보냈는데 뭐였냐면 어제 전도사님이 남자로 보였어요.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처음으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성격도 아니고 예. 워낙에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간섭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쯤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 네. 만납시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 한 달간 네. 이것은 내 뜻이 아니요라고 일기장.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그 일기장을 네. 제 아내에게 보여줬죠.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그걸 본 제 아내의 첫 마디는 더 충격적이었죠. 뭐요? 그럼 우리는 언제 결혼하냐?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각각 먼저 프로포즈 목사님하고 하셨네. 사모님한테 각각 계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러브 스토리보다 재밌다. 아니 그러면은 그 지금은 그 개척 교회를 하시잖아요. 네, 이제 12주 주일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개척 교회는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네. 네. 왜? 개척 교회는 이거 저 어떻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일단 없을 테고. 그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 네. 만났던 제 아내가 예. 저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것이 제 아내는 이제
보육교사를 네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하고 제가 그 이제 대형 교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도 있는데 네.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네. 개척을 시작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아내들은 아무리 사모라도 네. 좀 이왕이면 좀 좋은 곳에 있지 왜 그럼. 굳이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데 네. 제 아내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장을 통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갈 테니 당신은 그런 재정에 대한 걱정 조금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삽시다. 예. 그런 동의를 해줬어요. 그 머스트 교회, 네. 머스트 교회 그 지하 카페라 그랬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네네. 이거 예배 쳐서 주신 것도 이것도 또 간증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신 게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머스트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을 때에는 네. 저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개척하면 이제 건물부터 임대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부채로 인해서 네. 목회를 힘들어하시고 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건물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예.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 된 교회니까. 네. 네. 그래서 작년 1년은 개척을 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정말 초대교회처럼 저희 집에서 모임을 가졌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집에서 이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전도할 때 예. 그것이 그분에게는 교회에 찾는 불편함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 안에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예. 그리고 SNS 상에 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당이 필요한데 예배 처소. 네, 예배 예. 처소가 네네. 필요한데 혹시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있다면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네. 이렇게 그냥 짧은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여기 우리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처음 방문하게 된 그 연락을 받고 처음 방문하게 된 카페였는데 문화 공간이었죠. 네. 네.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냥 그 공간을 탁 대하는 첫 순간 제 마음에 아 여기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이곳이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또 네. 운영하시는 카페이기도 한데 네. 목사님은 또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셔서 예. 거긴 또 주일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거기서 교회를 하겠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한 가족처럼. 음. 그래서 이제 카페 간판도 이제 교회 간판 절반, 예. 네. 카페 공간 절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일날은 카페를 쓰고 네 맞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네, 예배 맞습니다. 처소로 처소로. 사용한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작은 또 공연장처럼 돼 있어서 예. 네. 주중에는 또 CCM 가수분들이 작은 콘서트도 하기도 네. 하고 예. 또 딱이다, 딱이네. 네. 아주 딱이네. 너무 좋은 또 곳이에요. 예배하신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영혼들도 보내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네. 하셨어요. 이제 개척을 함께 뜻을 모은 젊은 청년들이 예. 한 일곱 명 정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 가운데 한 청년의 부모님이 네. 아니 뭐 집에서 모인다고 하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그렇지. 약간 이- 뭔가 이- 이단이나 사이비 같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요새 그거 받으신 조심해야 거예요.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인지 한번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맞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쵸. 잘하셨네, 예. 잘하셨어. 그 부모님 오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모님 네. 또 일가 친척들이 다 오신 거예요. 첫 주에. 잘못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서 데리고 예, 나오시려고. 예,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오셨는데 너무 좋은 거죠. 예. 너무 건강한 교회다라는 확신이 드시니까 목사님도 잘생겼고. 아유, 네. 네, 그날 이제 그 성도들 전체 밥을 사주셨어요. 그 부모님이. 예. 오, 예. 근데 이제 밥만 사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예. 매주 나오시면서 네. 그리고 매주 또 밥을 싸갖고 오셔서 네. 성도들 다 먹이시고. 그래서 아 이런 개척의 즐거움을 네.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예. 그렇게 이제 그 가족이 왔는데
올케도 왔어요. 어머. 예. 그리고 그 조카도 오고. 근데 그 조카가 이제 아주 어린 아이인데 네네. 이제 오는 4월 이제 부활절 있잖아요. 예, 예. 네네. 그때 이제 저희 머스트 교회에 음. 1호 유아 세례를 어, 줄 수 있는 그래요? 예, 그런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요. 어머, 목사님 첫 너무 세례제가 나오는 좋으시겠다. 거예요? 네, 너무 기쁘고 설레이고 네. 매주 이것보다 더 풍성한 그런 네네. 간증들이 음.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그 세례 주시는 거 이거 네. 연습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떠시면 어떡해. 축도하는 것도 굉장히 떨렸는데 네네. 이제 세례하는 것도 또 네. 저희는 매주 첫째 주에 성만찬 예배를 네, 아, 드리거든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성만찬 집도할 때도 음. 막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했는데 네. 지금은 좀 익숙해졌어요. 목사님 야.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전부 그 개척 멤버가 되신 거네요? 네, 성도님들이 다 되신 거예요. 거의 가족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가족, 네, 뭐 네. 가족교회, 아빠, 엄마. 네. 가정교회, 가족교회. 네. 그러니까 12주 차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지금 전부 그럼 몇 분이 모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요즘에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네네. 네. 방문자들이 또 되게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 공간이 뭐 한 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공간인데요. 네. 근데 매주 또 방문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네. 뭐 얼마 전에는 막 간이 의자까지 놓고 예배 드릴 이야. 만큼 예, 아주 또 풍성한 그런 분들 보내주시고 엄청나게 부흥하셨네요. 네, 그러게요. 아니, 저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도 주셨죠. 또 성도님들도 보내주셨죠. 정말 그 머스트 교회를 참 예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찬양 앨범도 내셨다고요. 주님이 저에게 앨범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네네. 사실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좀 자아를 많이 추구했었던 그런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대형 교회에서. 네, 그 대형 교회 사역을 시작할 무렵이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앨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지금 생각해 보면 사탄의 미혹과도 같은 그런 유혹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앨범 녹음을 하고 있을 때 네. 네. 성대 결절이 왔어요. 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대 결절을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때 그 성대 결절을 통해서 앨범 녹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번의 사랑의 경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녹음을 하던 것들 써놨던 가사들을 예. 다 다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이게 하나님 찬양한다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예. 나의 어떤 커리어나 나를 포장하는 도구로 이 앨범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네. 가사를 정말 수직적인 그런 경배 곡 네. 가사로 다 바꾸고 네. 이제 그렇게 좀 부끄럽지만 앨범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역하는 이제 예. 머스트 월십에서 1년에 두세 차례 네. 이렇게 싱글 앨범을 만들어서 앨범 음원과 그리고 악보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시는구나. 그 목사님 저 기타가 아까부터 누워 있어요. 네. 옆에 편하게 근데 기타가 기타를 좀 애가 많이 상했어요. 네, 이 기타가 네. 제가 그 예배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의 계속 사용한 기타인데 네. 굉장히 저렴한 기타예요. 이게 10만 원대 기타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타를 치다 보니까 예.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광의 네, 이런 흔적들. 상처처럼 네.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늘 항상 함께하던 기타라서 저에게는 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러시구나. 도구라는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기타도 갖고 나오셨으니까 그 찬양 한 곡만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위로가 주님이시기에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연약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십자가 능력의 예수 나의 위로. 예. 네. 아주 곡이 잔잔하네요. 고백 같은 예, 그런 예. 찬양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제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예. 뭐냐면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미 저에게는 저의 생명 되신 주님이 예. 제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네. 제가 구하는 것들이 자칫 저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일까 봐 늘 제 마음 가운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그냥 늘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네. 전 언제든지 또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다시 자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복음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목회자의 길을 가시면서도 계속 쓰러지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네. 걱정하시네요. 네. 분당 미금역에 있는 지금 개척교회 이제 막 시작했어요. 12주차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머스트 교회 네.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유가나 목사님.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네,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유가나 목사님이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고 더 이렇게 갔으면은 뭐 어디 예수님 앞에 왔겠어요? 예. 고난이 유익입니다. 네. 고난이 유익입니다. 정말 그 23살 때 어머님을 찾아갔을 때 정말 어머니께서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딴 데로 인도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때 마음먹었던 그 안 좋았던 생각을 실천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본인의 삶을 간증으로 저희에게 네. 또 보여주시네요. 네. 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요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